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리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달려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아멘. 기도는 공덕 쌓기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아마도 주변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기도하세요 란 말일 겁니다. 천안에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하게도 저희 교회 주변에 제가 나온 대학교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사담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개척하신 지 그분도 15년이 넘으셨는데 개척하고 나니 다들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라,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본인께서는 억울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결국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말이죠. 굉장히 그 현기라고 하죠. 이거 도가용이긴 한데 그런 현기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들끼리만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목사에게 함부로 기도해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의 양이 많이 쌓인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 양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시간과 양이 중요한 것은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늘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나아지기 위해서죠. 무슨 공양을 많이 해서 선한 덕을 쌓아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도는 하늘의 뜻을 빠르게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공덕 쌓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덕을 열심히 쌓으면 신이 나를 구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소망을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질이 순수해질수록 그런 인간적 갈망과 열망은 사그라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속시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는 공양이 아니라 공덕 쌓기가 아니라
수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공덕을 쌓지 못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거나 혹은 좋은 일이 더디오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어제 읽었던 엘리바스의 대사와 오늘 욥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15장 4절과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 이 묵도하기란 말은 기도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보니까 욥이 대답하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이걸 요즘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욥이 대꾸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입니다. 되게 유치하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런 좀 유치한 문답이 계속 이어져요. 사실 믿는 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식사 때라도 기도하죠. 더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냐 하지 않냐라는 이상한 기준을 세워두고 사람을 대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도하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도 당하지 않는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신실하신 성도님이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친 분이 계셨어요.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물론 악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가 매너가 좋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는 당연히 기도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지요. 그 시간과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기도가 간절하든 하지 않든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방법이나 근거가 없지요. 그를 통해서 신기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그가 당장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라고 권면하죠. 물론 선한 의도로 또 그가 안타까워하는 말인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요. 정말 그 교회, 그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분들이 저런 말씀 참 많이 들으셨고 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자, 기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트필라인데 이는 심판자 앞에 선 자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트필라의 원형이 파라라고 해서 심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욥도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요. 이것이 기도의 1차적인 자세, 곧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기도의 2차적 자세, 두 번째 단계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 혹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은 그가 선하든 악하든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50보 100보 독인 개긴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서 너 맞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바뀌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대화 장소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집에서 입고 있는 옷 그냥 나왔어요. 그럼 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은데, 엄마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공부하는 아이와 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 수치심을 느끼고 공부하는 아이,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으며 종국의 성적이 나아지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하죠. 기도하더라도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만 해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제발 이 일을 설명 좀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기 마지막 장까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또 고난 속에서 기도하였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즉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고난에서 건짐 받은 사람은 한 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 기도의 그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기도를 포기 못하는 것, 고난이 이어지고 숨도 못 쉴 만큼 괴로워도 기도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 성령님께서 교통하신다는 그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기도는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라면 병 나았으니까 더 이상 약 안 먹겠죠.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공덕을 쌓아서 내 소망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덕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된 그 끈이며 그 끈을 계속 붙들고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기도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기도가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가 안타깝다면 그를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너무 공수표 날리는 것 아닌가요? 자, 두 번째로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공덕을 쌓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교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책, 즉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교제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과 함께 경건서적을 읽으며 신앙의 훈련을 했지요. 이것은 존 웨슬리도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생각했던 속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속회에서 요즘 날 셀 모임이 나왔어요.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한 건 사실 경건주의자들이고 그 경건주의자들의 방법을 웨슬리가 배워서 이 감리교 목회에 적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왜 했냐면은 경건서적 읽으려고 한 거예요. 경건서적 읽고 느낀 바를 나누며 나의 삶을 이거에 따라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 이거 하려고 사실 속회 모임 시작한 거지. 거기서 무슨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든 성경 읽기든 경건서적을 읽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공덕 쌓기도 아니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양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교제의 기도를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또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내 인생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주님 사이의 이 믿음의 든든한 다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지혜가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